우리의 삶의 모습은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와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 삶의 행동, 삶의 언어는 아주 다르게 표현이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어질 때에 CCTV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속도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CCTV가 없다면 내 마음대로 기분대로 속도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내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운전을 하게 되어지죠.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고 할 때는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언제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두운 곳에서도 보시고 바닷속에서도 보시고 하늘 위에서도 보시고 때로는 우리 인간이 보지 못하는 그 영역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보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사뭇 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내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늘 언제나 반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이 다윗에 대하여 말하려고 해도 흠 하나 잡을 만한 곳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오로지 한 생각, 오로지 잘못된 그 마음, 거기에 아주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죄를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저 전장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자기가 저질렀던 그 죄를 덮기 위하여 그렇게 아내와 동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2단계 행동 어떻게 나갑니까? 아예 그만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 생각에 그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전에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우리아가 없어지면 자기의 죄를 묻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우리아를 죽일 방도로서 이제 우리아가 이 다윗을 만나고 다시 전장터로 돌아가는데 그의 손에는 이 우리아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내용이 그게 담겨 있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서 그것을 또 그의 상관인 요압 장군에게 총사령관에게 전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4절부터 써져 있죠.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자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쥐어주고 이것 요압에게 전해라.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기가 전해주는 그 내용이 15절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지금 이것은 우리아 당사자는 모릅니다. 다윗과 요압만이 아는 비밀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압만 다윗과 요압만 알고 있지만 또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본인 요압과 다윗의 거래라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이 내용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이미 다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서 16절에 요압은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하고서 그렇게 그 편지의 내용대로 다윗이 요구대로 그렇게 아주 사지에 몰아붙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들이 생각했던 그대로 이 요압의 그리고 다윗과 요압의 합동 작품으로서 우리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이 죽음은 왜 죽었습니까? 다윗과 요압의 합동작전으로 죽었습니다. 이 장수는 적에게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만 죽었습니까? 또 무고했던 병사들마저도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보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완벽하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지난날 다윗의 모습을 한번 회자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다윗은 지난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오직 하나 왕이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는 그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저 다윗만 죽이게 되면은, 이 다윗만 없어지면은 자기가 왕 노릇을 멋있게 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이 사울의 왕 노릇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습니까? 그냥 자기 신기가 불편했다 그 말입니다. 왠지 자존심이 상했다 그 말입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니 그 소리 자체가 듣기 싫었다 그 말입니다. 오로지 그 생각에, 그 마음에 빠져 있으니 어떠하든지 행동으로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지금 이 모습은 마치 지난날 자기가 당했던 모습들, 그것을 본인이 그렇게 싫어했는데 본인이 지금 아무 자기에게도 해를 주지 아니하는 그 우리야, 미리 그 염려하고 걱정해서 우리야를 제거를 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야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무 끝도 모르는 그 병사마저도 그렇게 죽어갔다 그 말입니다. 전장터에서 적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왕에 의해서, 자기가 섬기는 총사령관 장군 요압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해 갔습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또 잘 살폈지요. 그래서 다윗이 가진 그 권력에 아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절입니다.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나름대로 이 우리아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는 참 가식적인 보고 아니겠습니까? 이미 다윗이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이라고 했으니 정말로 사지에 몰아넣어서 자기들은 빠져버리고 그냥 그렇게 성 가까이 가서 화살을 쏘 맞아 죽었는데, 이것을 아주 나름대로의 왕에게 또 염려하는 말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또 어떻게 전합니까? 22절입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었더니 25절 다윗이 또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아주 두 사람이 죽이 맞습니다. 지금 사람 죽이는 데서. 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살피려고 세운 왕이 아니던가요? 이들은 누굽니까? 이 나라를 지키려고 그렇게 세움받았던 그 요압 장군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압은 누구와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물론 왕에게 일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주 인간적인 거래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압이 아주 영특한 사람이죠. 딱 미리 다 알고 전령을 딱 보고를 들은 또 다윗은 또 회심의 미소를 짓고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저 사람과 나만이 아는 거래를 하고 있으면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그 거래가 성공적인 거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자기는 성공한 것 같이 여겨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잠깐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고 때로는 마음이 감정이 조급해지고 때로는 우울해지고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주변에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 보는 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헤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여러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수없는 언어와 수없는 마음 그리고 혼자서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도 보시고 때로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때로는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헛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언어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지금 요압과 다윗은 둘만이 이해하는 언어와 편지와 그렇게 생명을 마음대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선하였더라, 참 기뻤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보고 계신다.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악을 행하는 데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악을 행한다고 해서 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이 죄를 짓다 보니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분은 계시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봐 주십니다.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여러분이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행하시고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절대적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